제가 가는 새시대 보험단 그쪽에서 19일부터 이렇게 오살리에서 4일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다고 오늘 연락이 오고 이렇게. 그래서 참여를 좀 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회가 되면은 분명히 이 미약한 자도 세울 겁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사람이 많은 곳에, 넓은 곳에 가서 오직 제게 주신 생명의, 예수 생명에 관한 그 열정을 외치고 싶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소원이 없어요. 어떤 영광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랑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고 박수를 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제주도에서 그 열정을 이렇게 그 10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토하고 나니까 나중에 선교사님이 앞으로 큰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열방으로 나와서 외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걸 기대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고 싶고 정말 혼과 영양이 바뀌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진짜 이 죽을 몸에 예수 생명이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박혀져서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어떤 자랑과 영광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하고 그걸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어제도 밤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외치고 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제대로 이렇게 새겨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물음들을 가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위에서 내려줘야 되는 것이고 주실 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셔야 되는 문제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 싸매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세상 공부는 머리 싸매고 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은 머리 싸매고 얻어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주실 분이 주시면 되는 거죠. 주실 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면 되는 문제죠. 주실 분이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3년 반을 제자들을 주님이 데리고 다니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그런 것이 아무리 말해봐야 그들은 깨달을 수 없었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자 전부 다 낙담과 실망 속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 떠나가렸습니다. 더 이상 따라다니고 추종하던 그 예수님이 죽으셔 버렸으니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 구세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금 가르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과 45절에 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시금 열어서 가르치시니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가르침 받았던 이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생명을 주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것을 온전하게 인정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가르쳐야 돼.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지각을 열어야 돼. 그리스도의 선한 영이 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셔야 되는 문제지. 아무리 대단한 강사, 대단한 실력자, 대단한 능력자 그거 추정하고 따른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3년 반을 가르쳐도 그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와가지고 가르쳐야만이 이 모든 숙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풀어집니다. 정말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려 하소서. 근데 정인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받으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대단한 종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사역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가 그 종들이 높임받고 영광을 다 거두어가버리고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의 열기가 한국을 떠나고 식어버렸습니다. 정말 식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안에서는 힘드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 외국으로 자꾸 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곳,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듣고자 하고 열정이 있고 알고자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외국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00여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타당 이상은 줄어버립니다.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진리의 진짜 복음을 들고 있다면 우리는 식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진리가 진짜로 그 성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절대 식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들어있으면 식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뭘 붙들고 가질 못하니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이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하면은 정말 떠나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떠나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 하나를 왔거든요. 봤습니다. 이 종들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이 사람도 아프니까 병원에 있어 수술하니까 기도하고 해달라고 하고 또 어떤 목이 또 너무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읽어요. 또 암이 걸려가 있어가지고 또 이러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울산에 있는 영혼의 개척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 문자를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기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하루에 1000번, 3000번, 6000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하루에 그러면 생각해 봐 보세요. 눈을 뜨고 있는 시간 동안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불거리고 있는 거예요. 엎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대로 엎조린다. 종일 엎조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27절에
종일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엎드리고. 종일 나불나불나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용하는 그 구절을 그런 어떤 장벽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 28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 과연 주님께 이 내 목소리가 내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이 지금 목소리가 주님 귀에 들려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잠언서의 18장 20절과 21절을 가지고 이 정말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 했습니까? 혀의 근세에 달려있습니다. 그 혀의 이 말로 인해 가지고 그 열매가 결정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그는 그걸 하루에 1000번이고 3000번이고 6000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병이 안 떠나가는지 문제가 안 해결되는지 여러분 그런 간절한 자기는 그렇게 문제를 돌파한다 이거죠.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귀에 진짜 이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가 상달되기를 간절히 하루 종일 엎조르면서 바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 말씀하셨죠. 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라는 그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데 하루 종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여서 용기를 내는 그 용기를 어떤 장벽과 문제 앞에 시편 60편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여서 내가 용감하게 행하겠다고. 어떤 장벽들을 뚫고 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이 그 장벽을 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면은 대적들이 아무리 앞에 있어도 차고 나가는 거예요. 차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성벽이 높다 해도 뛰어넘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29절 많이 봤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적군을 달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 담을 뛰어넘어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는 인생의 어떤 산도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말하잖아요. 큰 산아 서룹바벨 안에서 서룹바벨 앞에서 낮아지라 이 말입니다. 낮추어지라 이 말입니다. 다 무너지라고 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도대체 무엇이냐?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 말이에요. 평지가.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전을 짓다가 다 중단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큰 산아 네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하면서 다시 힘을 모으고 나가는 서룹바벨 앞에 낮아지고 평지가 되고 무너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앞에는 산이 있을 수 없다는 권리입니다. 이사야 41장에서도 밝힙니다. 14, 15절에 정확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가 날카롭듯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된다면 우리가 정말 이 검을 날카롭게 가진 성도가 된다면 검을 날카롭게 갈고 있는 양날 가진 진짜 이 검을 갖고 있는 진리의 검을 진짜 제대로 갈고 손에
들고 있다면은 뭐 한다 했습니까? 산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산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산은 가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막아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사탄 마귀 귀신이 인생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진리의 행진입니다.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에 말씀하잖아요. 낮에는 정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 앞서서 이 군대를 동서남북의 이 군대 12지파의 이 군대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가로막습니까? 못 막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리를 든 자의 행군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지금 진리의 이 깃발을 들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로 써야 됩니다. 가장 또한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더라도 가장 유명한 자다 이 말입니다. 아무한테나 이게 깃발을 주는 줄 압니까? 아무한테나 이 올림픽의 성화의 봉송에 이 성화 봉송 주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 세상에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유명하고 그 운동에 금메달을 딴 그런 자들이 아니면 저 봉송 주자가 못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리의 이 복음의 주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빛을 들고 가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가장 정말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유명한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1절에 말씀하듯이 사람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인 되시는 것에 대한 확고 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가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2절부터 41절에 딱 밝힙니다. 결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라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족하다 이겁니다. 아무리 인생들이 가로막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는다 하더라도 이 복음에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이 못 막습니다. 사탄마귀 귀신이 못 막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종들의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불이 안 밝혀져서 그럴 뿐입니다. 이 검이 지금 날카롭지 못해서 그럴 뿐입니다. 대적을 칠 수 있는 이 검이 없어서 힘들 뿐입니다.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2절. 검이 무디 있으니까 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앞에 가로막는 것들을 치낼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검을 날카롭게 해야 되는데 이 검을 날카롭게 하는데 관심이 없어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정말 날카롭게 날성같이 정말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세워놔야 됩니다. 잠언서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을 너는 잊지 마라. 이걸 잊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그겁니다. 그리하면 네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네 이 땅에서 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더해진다고 약속을 합니다. 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네가 마음으로 이 명령을 정말 지킨다면 이 진리를 진짜 고수하고 파수하고 이 진리를 들고 간다면 세상에 이 진리를 뺏기지 않고 이 영생에 될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내어주지 않고 이걸 붙들고 간다면 너는 장수하고 누리게 될 것이요 평강이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인자와 진리를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너는 이것을 네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도 그리하면 다 조건이 그런 겁니다. 인자 하나님의 인자 응애 은혜
긍휼을 사랑을 정말 받은 자라 하면은 그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판에 확실하게 이 말씀을 새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네가 하면은 그리 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 하면은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존귀해진단 말이에요. 존귀해진단 말입니다. 그런 자는 어디 세운댔습니까?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왕 앞에 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밝혔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자기 일에 능한 자,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자기 일에 뛰어난 자는 천한 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설 수 있다 했겠습니다. 그럼 물어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이 빛이 임한 자들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그럼 이 빛을 가진 자입니다. 이 빛을 가진 자는 이 빛을 밝히는 데 능숙하면 됩니다. 이 빛을 밝히는 데 권세의 힘을 쏟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천한 자 앞에 절대 안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진짜 왕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잠언서 4장 8절 이 버릇같이 고백하고 해야 됩니다. 그를 높이라. 예수를 높이면 됩니다. 그를 높이라. 말씀을 높이면 됩니다. 말씀을 높이면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높이는 것이 예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 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했습니다. 가장 영광된 자리에 앉히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십니다. 영화로운 관을 분명하게 씌워주십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요.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아름다운 이 관과 영화로운 관을 하나님이 반드시 씌워주신다고 잠언서 4장 8절 9절에 밝힙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들고 갈 이 빛이, 들고 갈 이 생명의 빛이 밝아야 되는데 이것이 힘이 하니까 못 뛰어갑니다. 못 뛰어갑니다. 이 범성주자들이 그 불 붙인 거 그거를 가지고 뛰는 거 안 봤습니다. 마침내 완전한 환한 불을 밝히기까지 뛰어갑니다. 그 결선 지점까지 뛰어가서 그 불을 밝혀야 되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런 주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주자들입니다. 이 등을 켜고 가는 주자들입니다. 그럼 이 등은 누구에게 준다 했습니까? 많이 우리가 봤습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등을 주시는 것입니다. 등을 준비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 불을 밝혀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 등을 준비시켜 주겠다 했습니다. 그럼 이걸 받은 자는 이걸 들고 뛰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주자들이다. 생명의 주자들이다 이 말. 진리의 주자들이다 이 말.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열망만 있으면 됩니다. 열망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에도 앉아서 생각을 하면서 어제 그 어령에 가니까 그 플랜 B 원장님하고 이 선생들이 아유 어디 목요일날 왜 안 오셨습니까? 이 카드가. 그래서 목요일날 제주도에 2주간 그 하는 바람에 못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내일 모레부터 밤에 가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할 겁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계속 일이 진행되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에도 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밤에도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밤에도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만 월요일도 주시고 화요일 주시고 수요일 여기 오고 목요일 날 또 양산에 가면 되죠. 금요일 날 또 예배를 오면 되죠. 토요일 날 또 오후에 여기 말씀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마음껏 열어주십니다. 복음을 들고 외치기를 원하고 이 생명만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이 인생의 죽을 몸에 예수 생명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만이 살든지 죽든지 종기 되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외치고 가르치고 선포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내가 영광 안 받으면 됩니다. 내가 영광 안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마음껏 주신다고 합니다. 원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9절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37절부터 사도행전 2장 39절 많은 분들이 설교하는데요. 예루살렘의 그 회개의 역사. 그리고 성령이 선물로 막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니까. 그때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내용,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원하는 자, 진짜 부름을 받는 자, 원하는 자는 얼마든지 와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이 무슨 아낌없이 안 주시겠다 하시겠어요? 문제는 내가 진짜로 안 원해서 그럴 뿐입니다. 내가 원한다면은 정말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인도고 이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이 등불이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은 원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항상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탕자라도 언제 돌아올지 몰라도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손잡아주려고.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0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주님이 갑자기 밤에 나타나셨어. 그래서 주님이시면은 주여 명하셔서 내가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니까 합니다. 베드로가. 근데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이 무리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주님이 무리를 걷듯이 이 제자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명해 주소서, 말씀해 주소서 청합니다. 베드로의 대단한 믿음이죠. 아주 단순하고 정말 들이미는 믿음. 그렇게 들이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오라고 명하십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우리 마태복음 25장 3, 4절에 나오는 등과 기름이 뭘 준비한 자는 주님을 맞이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부족해서 등이 꺼져버리면은 미련한 자가 되어서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둘 다 잠을 자고 있었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온갖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슬기로운 대열에 설려 그러면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데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다. 떨어져 나가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마음에 없으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마음에 없으니까 구원 얻을 등불이 꺼져버렸지. 마음에 없으니까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이 떠나버렸지. 떠나버렸지. 코드가 꽂혀 있으면 불은 항상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는데 무슨 불이 밝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해석하지 마라. 어렵게 해석하지 마라. 둘 다 잠을 잤다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기름과 등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반드시 등을 켜주신다 했고,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 했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정인으로 세운다 했고, 누가 이것을 끝까지 달려가느냐의 문제,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듯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못 가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희미해져 버리고 나중에 되면 다 잃어버리니까 기름이 소진된다 이 말입니다. 등이 꺼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떠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무시됐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니까 성령이 떠나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합니다. 그럼 성령 소멸되면 끝이지. 말씀을,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끝이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정말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해서 버려버리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말씀들이 확실한 진리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유야무야 희미해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진리의 말씀 나팔이 확실하게 불려져야 정말 백성들이, 종들이 전투를 준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나팔이 안 불려지니까 대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정말 고린도전서 14장 7,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진리의 외침이, 선포가, 가르침이 확실하지 않으면 전부 기둥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나중에는 통째로 뽑아서 버려집니다. 진리의 소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백성들이 이 싸울 준비를 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들에게 다 무너지지 않으시고, 그러면 진리의 소리를 확실하게 종들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야 된다. 그러면 종이 뭐 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에 탁월해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이 진리의 금을 날카롭게 종이 갈아야만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대대로 갖추어야만이 위로부터 온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성도를, 백성을 양육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에레미야 3장 15절에 밝혔지 않습니까? 네? 나와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지식과 명철로서 내 백성을 양육하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짜 종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진짜 종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이 횃불이, 깃발이 세워지고 흔들어지고 외쳐지는 것입니다. 또 그거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걸 십자가로만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이 교회 안에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수 없는 깨를 인간들이 만들어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직 진리만을 외치면은 성령이 각 사람 안에 역사합니다. 진리만을 외치면은 성령이 각 사람에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가
제주도에서 이 10대들만 와가 있으니까 10대들이 많이 와가 있으니까 주님 이거 10대들이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걱정을 했어. 그런데 3살짜리 어른 아이든 저 늙은 8, 90이 됐든 젊은 청년이 됐든 오직 성경의 말씀만 전하라.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오직 너는 내 말로 고해라 했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2장 7, 8절 많이 봤습니다. 뭐 5절부터 그 7, 8절까지 이 지금 듣지 아니하고 패역한 이 백성들 속에 가시와 찔레와 독사의 독이 있는 이들 속에 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네가 만약에 내 종이라면은 너는 내 말로 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들에게 알리라 이겁니다. 그게 종의 책임입니다. 종은 결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말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9, 30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이리가 들어온다. 사나운 이리들이 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다고. 그런데 그렇게 사나운 이리들은 들어와서 뭐 한다 했습니까? 자기 말로 이거려진 말들로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눈물로서 3년 동안 눈물로서 가르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고, 그 말씀이 너희들을 세워가기를 원한다. 그거 떠나갑니다. 말씀이 없는데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무너질 뿐이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말씀이 떠났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는데 듣고 지나가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듣고 지나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밝히듯이 마음판에 진짜 새겨야 돼요. 진짜 새겨야 돼요.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에 밝히듯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이 묵시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 징계하심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심판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너는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마음판에 새겨놔야 됩니다.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구원 얻을 말씀을 마귀가 와서 드러내보는데 무슨 빼앗아 가버리니까 세상화되어집니다. 복음을 짓밟아버리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대적을 얼마든지 밟을 수 있습니다. 시편 43편 5,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어. 이 대적들을 밟고 누르고 이기는 게임을 해야지. 이기는 복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예수의 이김으로 우리는 이겨내야만이 생명을 얻고 아버지 나라를 차지합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고, 누구의 생각 때문에 복음이 문제를 일으키고, 누구의 사상 철학 때문에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이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에 어떤 것도 썩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 마음 안에 차곡 채워서 넘칠 때에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게 되고, 그 쌓은 선에서 그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진리의 정직한 입술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진리의 지혜와 지식이 쌓여지고 이것이 입으로 정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 진리를 펼쳐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거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 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런 자에게 마귀가 와서 똥을 싸지 못합니다. 더러운 것을 내지르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들 원하고 세상 것을 탐하고 정욕의 지배를 받으려고 그러고 영혼을 거스리는 정욕에게 마음을 뺏기고 세상에 사람의 영광을 금하고 사람의 박수를 구하고 추종 세력들을 구하고 정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려고는 그런 종이 되지만 사탄이 거기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장이 되고 압박이 되고 그의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쫓다가 실패합니다. 대단한 종들 쫓다가 실패합니다. 주님 결코 그거 원하는 분 결코 아닙니다. 오직 나는 너의 백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만 나타내는데 나를 쫓아오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으시오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런 것이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조금 능력받으면 전부 자기 쫓아라. 가장 주님이 싫어. 그래서 전부 사람 종된 사람. 전부 파를 만듭니다. 오늘날 얼마나 대한민국에 그게 많은지.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그 사람 대단하다고 그 사람 쫓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야 되는데 다른 놈이 십자가 차고 앉았어. 아닙니까 그거? 다른 십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십자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밝힌 거예요. 사람의 종 되지 말아라. 그거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거 고린도 교회에 외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거 외칩니다. 오직 나는 복음의 위탁자로서 속임수나 간사함이나 아첨하는 말이나 부정한 것이나 이 짐승의 탈을 쓴 이런 짓 안 한다 하면서 밝힙니다. 그게 진짜로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참모습입니다. 제가 대단한 행전지 안 보다가 뭐 대단한 종들이 막 그거 해놓으면 그건 안 봅니다. 근데 제 유튜브나 듣지. 제가 해놨기는 아직 들으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찾아보고 확인하고 이러지. 근데 그게 하나 또 보니까 오살리에 한 2,000명 모이는데 그 한 분이 서갖고 막 그걸 하길래 하는 방식이 제가 하는 방식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관심 있게 이렇게 잠깐 봤습니다. 보고 이런 목사님이 있구나 싶어서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추종하고 막 나른다 했거든. 근데 거기 가서 교육 한번 받으려고 하면 300만 원을 내요. 제 속으로 사기꾼이니. 여러분 복음은 돈 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진리를 그 가서 교육 받으려면 300만 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주님 주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에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하시면서 너가 거저 받았지 않느냐 이거. 생명의 가치, 진리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진짜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는 거저 받았다는 걸 압니다. 전혀 내 노력이 아닌 걸 압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열성과 성실이 이룬 구원 안으로 하나님이
불렀을 뿐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저 받았는데 돈 받고 팔아먹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 그런 거예요. 팔지 말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세요. 하나님이 다 먹이세요. 정말 하나님이 다 먹이세요. 그가 안 받아도 하나님이 먹이세요.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먹이세요. 우리 제주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생전 그런 말 안 하시다가 이번 집회 마지막 날 끝나는 날 앞에서 잠깐 그 말씀을 진짜 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숙박비 낸 분 있습니까?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음식값 낸 적 있느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관광하는 돈 낸 적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숙박비, 음식비, 잠자는 비, 관광하는 비용 낸 사람 없어. 왜 그래 하시겠어요? 누구든지 오게. 가난한 자들도 오고 원하는 자 누구든지 오라. 부한 자들도 와서 보고 감동받으면은 부한 자기가 내놓으면 돼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혜택이 다 돌아갑니다. 없는 자들은 복음 못 받습니까? 없는 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있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자들의 팔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복음의 희석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경제 때문에 복음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런 적 있느냐? 그게 묻더라고요. 그래도 이 성은, 이곳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관광할 거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편안하게 와서 그 세상에 지치고 지친 몸을 정말 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능력을 입을 수 있고 다시금 나가서 전투자로서 세상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감동이 되어져서 헌금을 있는 자가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없는 자가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순수함이 끝까지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물류를 움직이십니다. 은과 금은 내 것이다 했습니다. 밖에서 2장 8절에 은과 금은 내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오늘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밖에서 2장 9절 19절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도장을 찍어버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 그거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은혜를 받은 자는 사명자로 서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10대들이 그래서 한 30명이 나와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성경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나와서 엎드리고 자원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길 끝에서 만날 영광을 향해서 갈 뿐이다. 땅에서 무슨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없다 이 말이에요. 무명한 자 같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돼야 돼요. 땅에서는 무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나중에 유명해질 것입니다. 또 땅에서는 징계받고 죽임을 당하고 가난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부한 자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됩니다. 또 그거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밝힙니다. 분명히 등불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등불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저지도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질문. 분명히 등불 꺼질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이 지금 복음의 바톤을,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의 바톤을 이 또 다른 충성된 한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등불이 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이,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편 12편에 다 밝혔잖아요. 시편에 다 나오는 그런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충실한 자들이 사라집니다 말이다. 그럼 사라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사라지기 때문에 의인들이 사라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떠나가기 때문에, 데려감을 당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주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까지? 이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등불이 완전히 꺼지는 그 순간까지, 이 등불이 완전히 꺼진다 그랬고, 그래서 주님은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어서 오직 어둠에 매이지 말고 빛 가운데로 다니는 신앙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 36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믿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날카롭게 갈고 있어야 안 무너집니다. 안단합니다. 제대로 진리로서 지어져야만이 창수를 하고 비바람이 불고 서울과 이 불의 창수가 덮치고 이 어둠이 덮치고 이 서울이 덮친다 하더라도, 사망이 덮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 그게 다윗이 가졌던 시편 18편에 나오는 그 신앙입니다.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그 표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거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진짜 박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사망이, 서울이, 불의의 창수가 세상이 삼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신앙을 우리가 정말 마음 안에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